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하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혀가 침이 끓도록 한번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안 되시네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신 것 같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 19장 이후로 시작된 또 하나의 사사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사사기 19장 이후에 이 사건은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갔다가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시간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당부였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당부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게 정착해서 거기에서 계속 살게 되죠. 그동안에는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정착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정착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문제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 속에 우상이 그대로 들어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화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부터 20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화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어져 가서 나타나게 되는 결국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속화되어지고 가나안화되어져 가는 자들의 몰락, 심판,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결국은 멸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건이 레위인 첩의 죽음의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게 요구사항이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들을 재판하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13절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화되어진 결과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졌던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 노력에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총 3번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대답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가라고 대답을 해 주시지만 유다가 먼저 가서 베냐민을 치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물론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브아에서 희생된 이 여인 레위인의 첩도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베냐민이 이스라엘군을 2만 2천 명이나 쓰러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11개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러나 베냐민이 이겨요. 여기서 이스라엘군 22,000명이 쓰러졌다고 하지 베냐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피해가 미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던 질문에서 그들은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들과 전쟁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본적인 처음 출발의 질문부터가 잘못됐죠.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부터 물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전쟁을 할 건데 누가 먼저 갈까요? 질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냐민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었죠. 압도적인 숫자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여쭈어야 할 질문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전쟁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을 이제 두 번째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승리에 대한 약속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투가 있었지만 결과는 전날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25절에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숫자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스라엘 자기 동족 4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4만 명이지 숫자가 엄청난 숫자고 그때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큰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베냐민의 악행을 심판하러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패배,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두 번째 패배 후에는 그들은 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금식과 제사 이것은 회개의 표현이에요. 단순하게 슬프다, 상실했다라는 그런 의미 이 표현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의 원인을 본인 스스로에게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 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고 세 번째 전쟁에 앞서서는 그들이 회개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자, 2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올라가서 싸워라.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쓰디 쓴 쓴장과 같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에 패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제 세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전술을 가지고 나가는, 그전에도 전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술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그 전술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 사용했던 전술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복을 두는 전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이성을 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아간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진멸하라 했는데 물건들을 감추죠.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요. 다시 정결하게 되어 아간 그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 번째 베냐민과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매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복 전술을 사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전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베냐민과의 전투에서도. 이 전술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 전술 대결을 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예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면, 거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방법을 쓰면, 방법은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복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고 나머지 군사들을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고 베냐민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초반에 30명가량을 죽이고 전과 같이 우리가 이긴다고 여기는 베냐민 군사들을 안일하게 만들고 그들을 기브아 성읍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끌어냅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복병이, 매복했던 복병이 베냐민을 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에요.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쳤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앞에 1차, 2차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몰아 넣어 주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때 물고기를 몰아 넣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물고기에서 물고기를 다 쫓아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에요. 1차전, 2차전에 전쟁에 패하게 된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적군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까? 눈에는 누가 들어와요? 적군만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현상들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아요. 그 싸움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에 패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어요. 울며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은 쓰디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전쟁에서 패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4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뭔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곳이 없어요. 햇볕이 내리쬐면 그늘이 필요한데 나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다 애굽에 두고 왔어요. 그들이 살았던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집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달랐겠죠. 어떤 사람은 큰 집,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어떤 사람은 비싼 집, 어떤 사람은 싼 집.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 두고 나왔어요. 집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는 집이 없어요. 거기에 살 때 무슨 통장의 잔고라든지 뭐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가재도구 다 놔두고 왔어요. 모든 것 다 두고 왔어요. 우리 집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자신 홀로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소유한 것들, 나와 관련이 있는 것들 때문에 나를 설명할 때가 많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얼마짜리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이건 우리는 군사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테지만 그러나 패했잖아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나를.
이 발견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백성,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베냐민의 문제 심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뒤흔들고 계십니다. 전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렬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가르치시고. 자, 세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패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36절을 볼까요?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하여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서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이날 죽은 베냐민 자손이 35절에 보면 25,1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군의 15절에 보면 26,700명이에요. 총합하면 26,700명에서 25,100명이 죽었으니 몇 명이 남았어요? 1,600명이 남았죠. 맞죠? 그런데 47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몇 명? 47절 600명. 숫자가 안 맞죠? 1,000명 어디 갔어요? 1,000명. 실종되거나 도망가거나 했다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겁니다. 베냐민 군대는 거의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게 뭐예요? 진멸이에요. 진멸.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행해야 될 진멸 전쟁이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행해야 될 진멸 전쟁. 이것을 사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 동족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슬픔이에요. 처음에 불량배들만 내놓았으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왜곡된 행동과 말에 자극을 받아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했던 베냐민 지파의 문제였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좀 깨닫고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더 이상 권면을 듣지 않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의 결론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